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 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다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멘. 오늘 십자가상의 말씀 마지막 말씀 제6언과 7언 말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이방인 로마 사람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어 던져졌는데 그때도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사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는 대속의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절대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서의 삶을 살자고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것, 그것을 믿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역을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렇게 도와드릴 그러한 요한과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너무나 추하고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죄가 없으신 분.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해서 추하고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외면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말씀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생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면 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다 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아쉬워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임종하는 것을 제가 같이 곁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임종을 마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가서 신방을 하면,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에 병원에서 퇴원케 하시면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 생애를 만족하게 나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한 말은 그 크립톤이라고 하는 그 아마 제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클레 디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 빚이 있는데 그 수탉 빚을 갚아주라. 그 유명한 철학자도 마지막에 세상 떠나면서 그 수탉 한 마리 빚진 것, 이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 갚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모든 것이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것이 헛되니 더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애를 만족해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33세 짧은 생애를 마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탄생할 걸 예언했는데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 선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를 낳고 또 어머니는 나를 기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에 동정 탄생하신 것을 예언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날까?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저쪽에 갈릴 지역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셨어요.
그런데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 아구스도는 여러분 로마 일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처음 황제가 돼서 우리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만큼 되나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 만약 명령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한 지역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다윗의 도성 아니에요? 거기 와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거기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귀를 탈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돌아가셨어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 것 같이 쓸개탄 신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뼈가 부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옆에 강도들은 무릎에 뼈를 다 부서뜨렸어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뼈 상하지 않았어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장사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죽음, 부활, 이 모든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 사역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 같이 낮 12시 가장 밝을 그 시간에 어둠이 깔렸어요. 아마 사탄 마귀들이 모여서 축제하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흘 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질 것 같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것처럼 통쾌한 것 없어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과거에 그 영국 군인들하고 불란서 군인들, 나폴레옹 군인들하고 이 워터루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영국의 웰링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독, 그 해군 제독인데 이분이 군인들과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했어요. 나폴레옹을 패했죠. 그런데 이 해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배 한 척을 먼저 출발시켜서 영국의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 배에는 그 큰 플래카드 같은 걸 써놨는데, 웰링턴 제독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고 하는 그 팻말을 써붙였어요. 웰링턴 디피티드 나폴레옹, 그렇게 썼는데, 이 영국의 그 안개가 짙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몹시 불고 하면서 마지막 글자를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웰링턴 디피티드, 웰링턴이 졌구나, 우리 영국이 졌구나, 패배했구나. 영국 백성들이 절망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안개가 싹
거치면서 글자 전체가 보였어요.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패배한 것 같았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영원한 패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참 승리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패배했던 생애가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낮아지시고 너무나 고통 많이 받으시고 찔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역설적인 생애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낮아지면 우리가 높아져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런 생애를 사셨어요. 이런 그 예수님의 생애의 결과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패배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승리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 여러분, 율법은 항상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이 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 듯이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 이런 사람 그림 명화를 볼 때 얼마나 멋있고 참 그 그림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의 그 아주 마스터피스의 작품을 보면서 저기는 조금 부족한가 보다 하고 우리가 붓으로 그 위에다가 뭘 좀 칠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리어 그 아름다운 명화를 망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완성하신 사역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 구원 사역, 속죄 사역, 그 사랑의 사역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대로 아름다운 삶이 있고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은혜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이 마지막의 말씀은 마지막의 기도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며 사셨습니다. 늘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깊은 교제 속에 살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바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요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했어요. 비록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아주 추한 모습일 때 우리의 사람의 말로 외면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대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어요. 우리도 그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 나의 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보면 아주 참 은혜로운 그러한 때도 있지만 풍파가 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전에는 내가 귀로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와 축복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천국 가는 길에 그 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길을 걸어갈 때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꼭 쥐고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까 하니까, 길을 걸을 때도 나는 예수님 손을 꽉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손을 꽉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 나라까지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에 그 프라이데이,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어요.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주일 새벽까지 세상은 고요했어요. 그러나 주일 아침에 예수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은 그저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비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날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감각하고 있어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의 시간은 비밀로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참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 구원의 사역, 희생의 사역, 사랑의 사역 다 이루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